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나는 썩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눌 때 우리 주 안에서 회복합시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우리 주 안에서 회복합시다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회복합시다. 주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에 대한 회복, 어떤 분들은 관계에 대한 회복, 아니면 신앙에 대한 회복, 정신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 여러분 다 회복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한 회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그 회복의 문을 여시고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얘기했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원한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헷갈려요. 여기 있는 회복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회복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을 보람있게,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땅에서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포부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정말 저는 멋지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원한 회복을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영원한 회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부부의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교회를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끝나고 나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이니까. 자, 오늘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는 완전한 곳입니까? 교회는 완전한 곳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고 하자니 좀 찝찝하고, 완전하지 않다고 하자니 교회인데 그것도 또 찝찝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본문을 보면요, 교회는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티와 주름과 흠이 있는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교회의 거룩하지 못함과 흠과 또한 주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티와 주름과 흠을 없애시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한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거나 내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어요. 흠 많고 티가 많은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부족한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부족한 교회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롭게 세워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교회를 향한 지속적인 사랑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교회의 흠도, 티도, 부족함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회복시키시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찬양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을 위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여러분,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는 우리의 힘과 열정,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큰 금액을 교회에 헌금을 하셨대요. 건축 헌금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또 교회를 예쁘게 건축을 하고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던 장로님께서 이 교회는 누가 세웠다? 자기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이 교회 내가 지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절대로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드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에서 초창기 멤버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는데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위험한 거는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개척했고 내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야, 이 교회는 진짜 내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생각 밖으로. 그런데 이런 교회는요,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모양새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목양일을 부탁하면서 교회는 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피로 산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용서와 사랑의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조언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 훌륭했으면요, 이 나라 다 변했어야죠. 요즘 교육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교육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그 핏값으로 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작품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몸을 이룬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도우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는 바로 성령님의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님께만 순종해도요, 진정한 회복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왜 회복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노력하면 나는 회복할 수 있겠지. 여러분은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한번 성령님께 맡겨보십시오.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번 이끌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가운데 참된 평화, 그 회복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그 두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순간 가운데, 교제의 순간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작품으로 세워진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손길을 교회 가운데에서 허락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까? 경험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죠? 할렐루야.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교회 오면은 회복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시험 드셔서 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회복은커녕 막 짜증나서 가십니까? 어떠세요? 회복을 경험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사역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뭘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냥 하루가 갔어. 그러면 집에 가면 피곤해. 은혜고 뭐고 없어. 그냥 일단 쉬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순간순간마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손길을 사모하셔야 돼요. 특히 반주하시는 분들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언제나 반주하느라고 기도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찬양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말씀 들을 때도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긴장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 그런데 모든 순간을 성령님께 휘어잡혀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어느 순간보다도 하나님께 더 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자, 우리가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는가? 그 이유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아는 겁니다. 왜냐?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교회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몸. 여러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이 가르친 대로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조직체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연결된 주님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로 연합된 지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회복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머리 대신 주님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배 드릴 때 딴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항상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일에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다스리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거죠. 바로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순종의 마음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순종은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순종은 낮은 자리의 삶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티나 흠이나 주름이 사라지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흠과 티와 주름이 가득한 자기 자신과 이웃들을 주목하고 비난하며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고 이웃들을 바라보시고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한번 이렇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예,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예,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예, 예, 방금 가족인데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웃으시면서 우리 가족인데, 예,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많다, 그죠? 우리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권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들이 저희 혈액형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전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제가 외계인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혈액형이 바뀌는 거예요. A형이었다가 B형이 되고 B형이었다가 A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상해, 나는 외계인인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혈액형 검사가 미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안 나왔던 거죠. 정확한 혈액형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물어보시기를. 그런데 누가 저에게 혈액형을 물어보면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J형이라고. 왜 J형이에요? 지저스 블러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우리가 왜 한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덧입은 사람들이기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바로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세워주면서 가족은 저절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 안에서요, 가장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가족 안에서 가장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한 가족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바로 회복의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이 진리를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져다주는 회복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물로 씻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말하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인 신랑이 되었다라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는 것,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통한 훈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건강상에 어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도 괜찮습니다. 있었던 분도 계시고 지금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건강해집니까? 어제 제가 우리 장재현 장로님 교회 오셨더라고요. 한글 교실하고 있는데 오셨어. 요즘 기력도 별로 안 좋으신데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기력도 안 좋으신데 집에 좀 계시지, 좀 쉬시지,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집에만 앉아있으면 오히려 기력이 빠질 것 같아서 운동차 나왔어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도 제때 챙겨 먹어야 되고요,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요, 잠잘 때 잘 자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기 쉽습니까? 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당연한 건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겠노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꼭 유산소 운동한다. 할까요? 안 할까요? 비밀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매일 한다고 하면 좀 거짓말일 것 같고 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음식 좋은 것만 먹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맛있는 음식은 나쁜 음식이 많습니까? 이렇게 달고 짜고 맵고 이런 거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약 꾸준히 챙겨 먹는다는 거? 아니 비타민도 챙겨 먹지 않는 사람인데 제대로 약도 챙겨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잠 잘 자는 거요? 잠 잘 자는 것도 축복이에요. 잠 잘 못 주무시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야만이 회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바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을 내서 줌이든 인펄슨이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더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설교 말씀 듣지 않습니까? 지난주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쉽지 않잖아요, 사실. 지난주가 성령님이 얘기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심지어.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된 훈련을 받으면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에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훈련을 회피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배움과 훈련에 철저하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열립니까? 머릿속으로 자꾸만 재지 마시고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번 달려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영역과 곳곳마다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배움과 훈련을 철저하게 참여하셔서 회복의 은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이며 성령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흠 많고 티 많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며 말씀과 훈련 속에서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것처럼, 쉽지 않은 과정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